안녕하세요.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입니다. 창조 하나님 그 6번째 시간 바벨탑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섹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한 계획들과 불순종을 보십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노아의 가족은 8명이었고 8명의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점차 그 수가 불려나가게 되어서 많은 사람의 수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고대 문명 가운데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메르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수메르 문명, 그 수메르 지역 가운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 것이 바로 신할 평지, 옛 도시 우르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우르라는 곳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첫 번째 불렀던 장소이기도 한데 그 지역이 이제 고대에 있어서 이제 가장 오래된 지역 가운데 하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신할 평지는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서로 만나게 되어서 비옥한 평야를 이루게 되는데 그곳에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그 산이라든가 언덕이 거의 보이지 않고 평평한 지역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크게 받는 곳이 없기 때문에 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거기 보게 되면 이제 흙으로서 이제 잘 토양이 되어서 이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질 좋은 흙이었겠지만은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특이한 게 나오죠. 바로 벽돌을 만드는 것이죠. 흙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모양을 갖추게 되어서 건조시켜 그 이후에는 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을 가마에 구워서 더욱더 단단한 것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탑을 쌓게 됩니다. 여기 특이한 것을 보게 되면은 성읍과 탑을 연결한다라고 하는데 탑이 그냥 위로만 올라가는 하나의 탑으로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이루기 위해서 탑을 세우고 그 사이를 메움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만들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벨탑이라고 언급할 때 바벨탑이 세워진 것은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 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게 되는 바벨탑 그러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이른 시간인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분열왕국 이후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와 같은 탑을 세웠다고 한다면은 시기적으로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게 되는 그 오늘 창세기에 나타나게 되는 그 같은 바벨탑은 사실은 지구라트라고 이야기하는 고대에서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쌓아진 탑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바벨탑과 세계사에서 말하는 바벨탑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대의 바벨탑은 지구라트로 이해하는 것이 맞고 세계사에 등장한 바벨탑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특이한 장면이죠. 하나의 해석인데 그들에 있어서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왜 바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엽게 여기시고 심판하셨을까 보게 되면은 그들의 언어에 대한 표현이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연결하여 이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로서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잘 기억해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면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여러 문헌을 보게 되면은 홍수 사건에 대한 설화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화가 여기도 있고 이집트에도 설화가 있고 또 이제 아랍 문명에도 설화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소라가 서로 많은 것을 베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확실히 고대 사회에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그 있던 상황에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또다시 그와 같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또다시 위험 요소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야죠. 도망가기 위해서 탑을 쌓아서 안전하게 그리고 서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지근거리에 살면서 견고하게 자기들끼리 그 같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실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물심판을 내렸으니까 홍수에 대한 그 같은 재앙이 내렸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이들은 오히려 죄와 상관없이 받게 될 벌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문화명령, 아담과 하와 시기에도 이와 같은 명령이 한 번 있었고 노아의 홍수사건 이후에 노아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두 번째 섹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들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시도들을 가만히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이와 같이 급속하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탑을 쌓을 수 있었던 그 같은 그 바탕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본래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서로 말에 대한 뜻이 통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 하지만 급속도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역의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그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제2외국어 이런 거 배우는 것은 안 좋은 건가요? 아니요, 배워야죠. 소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어도 잘해야 돼요. 같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말이 통하는 것이 중요하죠. 목회자니까 이제 이런저런 상담이 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해요. 아내랑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예요. 언어도 하나이고 사실은 표현도 하나인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사실은 서로에 대한 관심,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그 같은 언어 소통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였어요. 뭐냐면은 큰 위협, 환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을까? 안전한 장소, 안전한 거처, 그리고 이것을 높이게 쌓음으로써 우리의 견고함을 보이자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순식간에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굉장한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었죠. 언어의 혼잡을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한 것은 우리가 일치됨의 함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함께 일치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함께 어떤 성과를 거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 되는 것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연합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서로 나의 차이점과 상대방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와 같은 분쟁을 없애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지만 하나님이 아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하고 이렇게 규정된 것은 잘못된 패단으로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가장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음녀로서 표현되게 되는 그 바벨론 상징되는 것 같은 큰 성읍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 지금에 있는 것과 대단히 유사해요.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하여서 많은 귀한 것들, 좋은 것들로 장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그 같은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는 욕망 덩어리로서의 그 같은 사치와 쾌락과
권력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한 것을 보여주게 되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터전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의 결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싹 배제하고 사람들 사이에 얻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욕망에 대한 덩어리들을 응축시켜 놓은 것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섹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라는 그 용어는 혼잡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어를 혼잡으로 인하여서 여기 보게 되면 도시의 건설이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중단된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은 모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었고 분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고 해서 그들의 성정이 맑아진 것은 아니에요. 진실된 모습으로 바뀐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모습으로 계도시킨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의 악한 의도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지고 조금 지연됐을 뿐이지, 그 다음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자신이 옳게 여기는 그 같은 것들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경건을 우리가 추구하지도 않는 그 같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자신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게 되고요. 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큐에 대한 내용은 이제 지난번 네 번째 강의를 마친 다음에 큐가 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내용, 우리가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한 주 미루기로 했고, 오늘은 두 강의에 대한 Q&A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사람은 다 상대적이어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옆에 있게 되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훨씬 더 지고지순한 선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참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겠죠.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나요?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명과 율법으로서 표현하고 있죠. 계명과 율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 속에서 우리 자신이 거울을 들여다볼 때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왜곡된 모습, 더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계명과 율법을 우리가 책으로서 혹은 늘 본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해진 것은 물론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죠. 율법을 통해서 나의 추한,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발견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연관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회개와 후회에 대한 차이를 물어보게 되었어요. 후회한다. 이것은 잘못을 시인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회개한다는 것도 잘못을 시인하며 하나님, 제가 과거에 대한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일맥상통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한 반성 혹은 후회라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동일하게 여길 수 있지만은, 회개에는 반드시 전환점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전에 했던 습관을 끊고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 이제 헬라어에서 죄를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빗나간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관역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라는, 굽어진 것을 바르게 펴고 잘못된 관역을 올바르게 설정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죄라는 것의 종류가 물론 다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단지 살인, 도적질, 그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 지능에 대한, 사람의 이성에 대한 반성,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도 함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최초의 죄는 불순종에서 시작되고,
두 번째 죄는 바로 살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의 근본에 대해서 언급하게 될 때에 그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한다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순종에서는 순종으로, 교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같은 가르침과 훈계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보다 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기 낮춤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겸허한 태도가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피림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것은 성경의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의 난제라고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교류하지만 그것에 대한 딱히 만족스러운 답을 찾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고 그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의도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에 대한 염두를 두고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가능성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얻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것을 상징으로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사실은 가장 우세해요. 창세기 자체에 대한 내용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책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 이후에 노아 홍수 사건, 그것이 일어나기 직전 사람들이 갖고 있던 포악함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시가 바로 네피림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게 되었고 태어난 자식들이 바로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피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안악자손이라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보게 되면은 그 같은 안악자손과의 전투를 통해서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피림의 후손이 안악자손이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 죽게 되었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으니까. 마치 그들의 후손처럼 보였다라고 되는데 거인족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아들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빛의 자녀는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 어떤 그 신적 존재,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섬기는 올바른 성도의 그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기선 신앙인이 투철한 하나님을 잘 경건하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것이 성별에 있어서 아들들이다,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표현 자체가 좀 모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세속에 물들어 있는 같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결혼했다라고 하지 않고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많이 갖게 돼요.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천사가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되어서 새로운 어떤 존재가 태어난 것으로 간주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뭐 기독교 이단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사실은 신비주의 입장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거론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성별이 없는 하나의 영적 존재로 보는 것이지 혼인이 가능한 육체를 지닌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첫 번째 시도로서 이제 이야기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네피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사람의 탐욕을 끊지 못하는 그 같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거인족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은 뭐냐면 그들은 대단히 탐욕스러워서 지구에 있는 그 당시 이제 세상이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모아서 소비하게 되는 탐욕스러운 존재로 이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주의할 점 가운데 하나는 예전에도 설교할 때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내용이 뭐냐면은 신앙을 갖고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적인 욕심이 충만하다고 한다면은 괴물이 될 가능성이 커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시 말하면 조화를 이루어가는 같은 삶이 아니라 탐욕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네피림과 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멸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노아의 홍수 사건 가운데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율법에 표현된 것은 레위기 11장 3절에서 47절,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따로 읽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이에 대한 이제 규정이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보면은 초식인가 육식인가, 독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단지 이제 유대인에게 있어서 거룩함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되새김질을 하는가, 발굽은 갈라져 있는가, 물고기의 비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유추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단이죠. 안식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신 것이다. 부정한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 부정한 짐승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돼지, 그리고 오징어, 이런 비늘 없는 물고기, 이런 것을 언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에 해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하시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규정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대한 경계를 주어서 판단코자 하실 때는 이것에 대해서 허락하셨지만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피하셨어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된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게 되었는데, 그 환상 가운데 율법에서 그 많은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라라고 베드로에게 지시한 장면이죠. 물론 그 환상의 내용 가운데 실제로 베드로가 그것을 먹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보여지게 된 것은 전한 것은 그리스도이지 그들의 삶의 문화를 바꾸고 종교적인 같은 사회를 이룬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다만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는 사람에게 먹을 양식으로서는 채소가 주어졌던 것이 확실시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육식에 대한 내용도 후대에 와서는 이제 서정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이후에는 모든 것으로 확대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품 가운데 많은 부분이 돼지에게서 나온 경우가 많아요. 인슐린,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같은 약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돼지 이자에서 나오게 되고, 우리가 먹는 알약 가운데 껍질에 대한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다른 동물들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그 지방 혹은 젤라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은 아니죠. 흔히 말하게 되는 여호와적인 이단은 이와 같은 것으로 수혈도 거부하게 되고 인슐린 주사도 맞는 것을 거부하게 되지만 그것은 너무 과격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게 받게 되면은 이것은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해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